어디 가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설교할 일이 큰 제강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목을 좀 아끼니까 지금 이 정도 말하면 들립니까? 네, 잘 소리 들립니다. 안 질러도. 예. 지난 토요일 날은 제가 이승만 회장이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사업회 이재근 회장께서 같이 좀 갑시다.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거기를 못 가봤어요. 그런데 한번 가봤어요. 지난 토요일 날 레이건 라이브러리, 레이건 기념관에 보니까요, 거기서 내가 한 장 낸 굉장히 인상 깊게 남은 거는 레이건이 저격을 당합니다. 예, 이쪽을 맞아서 총을 맞는데 그때 경호원들의 자세가 아주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호 훈련을 받았으니까 대통령이 맞아 쓰러지자 몽땅 그 위에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총알에 죽는 게 아니라 깔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영상으로 나와요. 그게 경호원입니다. 자기가 맞아야 돼요. 자기가 죽고 대통령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곁에 그렇게 할 분들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55 경비대는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수백 명인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특별 경호실을 매주일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강력하게 기도를 해서 그게 더 중요한, 저도 훈련받았지만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짜 실전에 나섰을 때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누가 용감하냐? 군에서도 내세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장교가 언제든지 총탄 앞에 나가고 부활을 위해서 죽어요. 천국 가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지난 토요일 날 그걸 보면서 경호가 잘 돼 있구나. 박정희 대통령이 시야할 때 경호실장이 차지철인데 집사입니다. 차지치레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화장실로 도망갔다. 제가 그래서 참 마음 안 됐어요. 적어도 대통령을 끌어하고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니까 한 방 빵 터졌을 때부터 몇 발 맞기 전에 확 끌어 안아야 됩니다. 지금 엎어져야 돼.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데모를, 시위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죠? 코리아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1위입니다. 시위는. 왜 그래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에 930여 회 공격을 당했고 침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라를 빼앗긴 일이 없는 게 참 이상스러운 기적입니다. 36년이라도 일본에게 짓밟히고 그 꼴을 빼앗긴 이외에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속에서 말한 게 수 없는 연습, 수 없는 리허설 해가지고 실전에 부딪혔을 때 한가할 수 있는 국민 저항 운동이 뿌리 깊게 내려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도처에서 750만 디아스포라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여라 하면 모입니다. 외칩니다. 정의를 위해서. 그래서 가능합니다. 아까 손석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탄핵이 각하되고 복귀를 하고 직무가 시작되어져도 태산 같습니다. 극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 변한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아야 미래가 보입니다. 양재용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뛰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제가 이 신문에다가 글을 보냈는데 내줄 줄 모르겠어요. 욕을 많이 해놔서.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1건국전쟁과 제2건국전쟁. 제1건국전쟁은 이승만이 딴 대통령, 제2건국전쟁은 윤석열이 대통령. 그래서 윤석열은 제2의 이승만이다.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왜냐하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언적인 기대를 있고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관찰해서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지 못하면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 국가의 백성들의 지도자는 되지 못합니다. 이승만은 1941년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씁니다. 일본 내막기.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집성된 것인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이것이 어떤 기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산산히 파헤치면서 일본은 반드시 미국을 공격한다. 그게 주전 내용입니다. 이번 3월 26일이 이승만 거국 대통령 탄신 15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장소를 잡아놨습니다. 오전 11시 반에.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했지만 기도하지만은 이번에는 주제 강연입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의 명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강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밝히지만은요 1941년 이렇게 그걸 예언을 했죠. 미국 공개할 때 미국 사람들 모르겠습니까? 이 웃기는 동양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랬어요. 어디라고 미국이 허풍치면서 그랬는데 4개월 만에 12월 7일에 진주만 공격,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가미가제 그러죠. 이거는 한번 가서 폭격하고 죽어라 이러지 돌아올 연료 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이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다 가서 죽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야죠. 그래서 함정을 내리고 군함을 갖다 딱 받고 해가지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마모토 일본 장군이 말하죠. 일본은 잠자는 호랑이를 깨웠다. 잠자는 호랑이를 깨웠다.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원자 폭탄 내리 때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손 딱 들게 했어요. 연합군이 승리해서 그렇게 뭐 우리가 해방 얻은 게 아니고요. 유황벌 심판을 해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고 계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조국이 위태위태하고 제가 거기 글쓰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풍 만난 난파선 같이 침몰 직전에 있는 위기에 있는데 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전술 혹은 또 우린 또한 여러 가지 그 언론사 플레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손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딱 돼 있어요. 문행배 이미선이 할 것 없이 이 독종들 18일 날 끝납니다. 4월 18일 날 임기 끝나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나갈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가 나가게 둘 것 같습니까? No! 잡아둡니다. 임기 연장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장악할 것이고 지금 무슨 하나 또 그놈 누구야? 이걸 갖다 지금 임명하느니 안 하느니 하지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탄핵시키기로 가게 해놨습니다. 대통령 탄핵 그걸 벌써 전부 다 정해놓고 시나리오대로 지금 밀어붙이는데 각 벽에 부딪히니까 국민 저항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벽에 부딪히도록 만드신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사탄은 최후 발악을 합니다. 가만히 안 있습니다. 분명히 별 지랄 발광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놓고 우리가 보면서 그걸 멈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 아니에요. 어떤 권위 있는 학자 아니에요. 법학자 아니에요. 무슨 판사 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십시오. 윤석열을 복귀시켜 주십시오. 윤석열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윤석열이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헌재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헌재 해산. 내가 헌재 그러면 해산 그러십시오. 헌재 해산! 헌재 해산! 헌재 해산!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 해산. 해산! 공수처 해산! 공수처 해산! 더블 탄핵당 해산. 해산! 더블 탄핵당 해산! 더블 탄핵당. 해산! 그래서 조국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다음 토요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잔치를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윤석열 만세!
윤석열 만세! 윤석열 만세!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모두가 윤석열이고 우리 모두가 정의의 소산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내 던집시다. 저도 군에 있으면서 목숨을 몇 번 던졌습니다. 안 죽대. 안 죽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죽는 거 아무나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야 죽죠. 우리는 물에 던져도 총탄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아주 부득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 운동이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